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근데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과 잠깐 인사하고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몸을 왼쪽으로 돌리셔서 앞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분들,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자, 앞뒤에 있는 분들도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아멘. 좋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부모의 자격으로 한번 잡아보았어요. 자동차를 모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자동차를 모실 수 없는 분이 있죠. 자동차를 모실 수 있는 분들은 무엇을 갖고 있는 분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냐? 대형 면허가 있어야겠죠. 자격증,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공인된 자격증을 갖춘 뒤에야 자동차라는 것을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는 대단히 위험한 도구죠. 자칫하다가는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격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여러 부분에서 드러나죠.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 아무나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요리는 뭐 사실 아무나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식당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요식업의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는 어떤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심지어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나는 이만치 공부를 했다라는 것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꼭 뭐가 필요하냐면 수능 점수 내지는 내신 성적이 꼭 잘 받아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수험생이 몇 명이 앉아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험생들이 아멘 해야 됩니다. 수험생들 열심히 아멘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격증 필요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격증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에게도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놀라실 것 같네요. 막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증이 있어요. 부모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권위와 힘이 있는 자리예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권위와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와 힘을 누가 주셨느냐? 내가 갖고 싶은다고 막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격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죠. 그리고 그 자격증을 부여해 주셨는데 대충 우리가 자녀를 키울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자격의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4절은요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자격증과 함께 이런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짧은 에베소서 6장 4절 한 구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혹시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 그러니까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이겠거니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성한 자녀가 있는 부모님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요 이미 컸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전히 훈계하실 수 있고요. 교육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귀하게 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그런 자녀가 혹시 없다. 아니요. 우리 교회에는 내가 믿음으로써 훈계할 수 있는 믿음의 후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에게도 우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훈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써 훈계하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격증 반드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 자격증이 있어도 장롱에 넣어두고 있어요. 안 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장롱면허. 여러분 장롱면허 갖고 계신 분들 손 한번 번쩍 자랑스럽게 들어보십시오. 써먹으십시오. 써먹으셔야 됩니다. 아니 면허를 취득했는데 무면허처럼 사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야 됩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지긋한 아드님, 나이 지긋한 따님을 두셨건, 말 정말 안 듣는 자녀들을 두셨건, 자녀를 두신 분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자녀와 같이 여기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으실 겁니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인 이치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아마 이런 원리가 모두에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지 않는 부모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녀 되신 분들, 혹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상처를 주신 적이 있다? 있을 겁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께 씻을 수 없는 비수를 몇 번이나 꼽았는지 몰라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만 나쁜 놈 항상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자녀 교육에 우리나라가 있으니 자사가 공인하는 전문가가 한 분 있죠. 누구죠? TV 안 보시나 봅니다.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있지요. 자녀 교육의 전문가. 이분을 만나면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먼저 던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문제는 나에게 큰 숙제일 겁니다. 근데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 해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해를 주지 않는 것. 아니, 제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로운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은영 박사는 그렇게 말을 해요. 분노하고 화를 내고 노여워하는 것이, 또 소리를 지르는 것이 자녀들에게 해를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도 자녀에게 분노하지 않으신 분, 한 번도 자녀에게 화를 내보지 않으신 분, 한 번도 노여워하지 않으신 분, 한 번도 소리를 질러보지 않으신 분 없을 겁니다. 다 해를 알게 모르게 주고 있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녀들에게 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잘해도 부모로서 귀한 자격을 갖춘 셈입니다. 이게 또 성경의 원리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버전의 성경을 좀 가져와 보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개역개정판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나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쉽게 이해가 되어 있어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라. 상처를 입히지 말아라.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반복해서 성경은 나와 있어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라. 당연히 상처 주지 말아야죠. 상처 주고 싶은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상처 주지 말아야 돼요.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녀가 그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면요, 어떠한 양육의 훈계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한 청소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말을 하는 거를 도저히 안 듣는 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말 잘 들으시지요? 안 들으시나 봅니다. 자녀들 말을 정말 안 듣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을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야, 엄마가 하는 말 다 싫어? 엄마가 너한테 필요 없는 말 하셔? 엄마가 틀린 말 하셔? 아니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 왜 말을 안 듣는데? 엄마가 뭐 옳은 말 하고 있잖아. 말 잘 들어야지. 너무 유익한 말 하고 있잖아. 맞아요. 엄마는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으세요.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듣기에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 아니세요?
분명히 옳은 말이에요. 엄마는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아빠는 맞는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기분이 나쁘지? 이런 거 우리 세상 가운데 많이 해요. 여러분들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야, 목사님 참 못생겼네. 맞는 말이지요. 제게 상처가 되죠. 그럼 목사님께 뭐라고 해야 돼요? 야, 목사님처럼 생기셨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좋게 말할 수 있어요. 옳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자녀들은요, 유리병 같아요. 유리병. 상처받기 쉬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진리에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상처를 받으면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야, 이게 정답이야. 그게 정답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안 찍고 싶어요. 이게 틀린 거라고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상처 주지도 마시고 받지도 마십시오. 하나 더,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하신 이유, 상처를 주게 되면은요, 자녀들의 마음에 뭐가 쌓이는 줄 아세요? 벽이 쌓여요. 벽이 쌓여요. 허물지 못하는 벽을 쌓아요. 어떤 목사님이 고3 딸을 둔 자녀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너는 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려울 때 누구에게 말하니? 누구에게 이야기하니? 누구와 상담하니? 목사님 따님이잖아요. 믿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딸이 제일 먼저 누구와 대화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이 있으니까 두 손을 포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딸이에요. 저는 사람에게도 말을 하지 않아요, 아빠. 하나님에게도 말을 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충격받았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아빠에게도 말을 안 하고 하나님에게도 기도도 하지 않는다고? 아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상황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딸이 고3 수험 생활을 보낼 때에 진로가 뚜렷해요. 그리고 원하는 대학도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큰 고민이 없었대요. 늘 웃는 모습이었대요. 그런 딸을 보면서 아빠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 야, 너처럼 편한 고3이 어디 있냐? 너처럼 편한 고3이 어딨냐? 이미 대학이 정해져 있고 들어가기 문제가 없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없지? 문제가 뭐가 있냐? 목사님이 착각하신 거죠. 그 아이는 자기의 진로를 놓고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고민 중에 아빠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아빠가 목사님이신데, 야, 너처럼 편한 고3이 어디 있냐? 야, 얘는 고생하고 쟤는 고생하는데 너처럼 편한 고3이 어디 있냐? 아빠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시겠구나. 벽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날 저녁 그 목사님은 그 딸과 함께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너무 쉽게 말을 했어. 네 마음에 상처를 줬어. 미안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박인경 씨라고 있어요. 크리스천 상담가인 박인경 씨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은요, 부모 면허라는 책이에요. 박인경 씨가 쓴 책인데, 이 책에서 그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잘 여러분들 부모 되신 분들 보시기 바라고요. 자녀들도 한번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자꾸 조언하거나 가르쳐 주려고 한다. 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서 계속 자녀에게 질문을 한다. 그러나 자녀가 문제를 소유해서 힘들어할 때에는 부모가 말할 차례가 아니라 들을 차례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이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들 뭘 하고 싶어 하죠?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말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들을 준비를. 부모의 역할, 부모의 자격증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들어야 된다라는 거. 힘들어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분들,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세상적인 이치와 맥을 같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느냐? 두 번째 이겁니다. 첫 번째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지 않는 부모.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 이런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이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이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들 펜이 있으시면은요 6장 4절의 제일 뒷부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의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뻔한 말씀인가요? 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요. 삶 속에서 늘 들었던 말씀이지요.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법한 말씀이지요. 거기 함정이 있어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제로 행동하지 못한 장롱 면허처럼 가지고는 있습니다. 알아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걸 내가 알아요. 이 말씀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자녀들 교회 열심히 데리고 다니면 아닌가? 그럼 교회 다니고 다니면 되는 거지.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누구한테 이 청자, 듣는 사람이 누군지 잘 보셔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보십시오. 부모들은 잘 못하니까 교회 학교에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나는 잘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부모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들에게. 가정에서 말씀은요, 부모를 통해서 그대로 흘러가요. 1차적으로 부모님이 그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왜? 자녀들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주일학교 1시간 안 되는 그 시간에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도 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물론 조금은 가능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부모님입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요, 교정해 주는 거예요. 훈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자녀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어요. 분명히 근데 평소처럼 말투가, 억양이 달라요. 다녀왔습니다가 아니에요. 다녀왔어요. 이러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대번에 뭐라고 하죠? 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평소에는 다녀왔어요 이거예요. 근데 학교 왔더니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학교에 즐거운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알아요? 부모님이 아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흔히 생각해요. 이상하다. 교회 열심히 데리고 다녔는데 우리 아이가 왜 저러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주의 교훈과 훈육으로 집에서 양육을 하지 않았다면, 적절한 시간에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 어린 학생들 고3이 지나서 자유를 갖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날아가 버립니다. 세상의 교훈과 훈계도 좋습니다. 내가 하는 교훈과 훈계도 좋을 겁니다. 근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교훈과 훈계를 받아먹고 이것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자격, 그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고 에베소서 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아비들아, 공동 번역에는요 어버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빠, 엄마 모두요.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은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에베소서는 누구한테 쓰였냐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였어요.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에베소서 1장 1절 화면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냥 부모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부모의 권위를 취득한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말해요. 믿고 있는 부모님이요. 믿고 있는 부모님이요. 그냥 신실한 자 말고요. 대충 교회 왔다가 하는 그런 부모님 말고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내가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어도 신실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자녀들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좀 한다라는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좀 더 유별이지요. 좀 수험생활 공부를 좀 잘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좀 공부하니까 조금만 더 공부하면은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빠가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한번 가보세요. 자기도 못 가면서. 그래. 말은 쉽잖아요. 야, 서울대 갈 수 있지, 연세대 갈 수 있지, 고려대 갈 수 있지. 자기가 가보시면 돼요. 자기가.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직접 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 우리는 말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 교훈과 훈계가 먹히지 않는 이유, 내가 안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먼저 내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자녀들에게 할 때 그 훈계와 교훈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자녀 교육과 관련된 영상들을 보곤 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실 겁니다. 언제 영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 4월 21일 날 유튜브에 올라왔기에 한번 봤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ADHD 진단을 받은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부모님이 너무 그 상태가 걱정이 되어서 심리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그 아이가 근데 어떤 방 안에 들어가요. 아무도 없는 테이블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주저주저 뭘 못하고 가만히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성이 나와요. AI가 컴퓨터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의 톤이 그 아이와 똑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 이겁니다. 너희 아빠는 어떤 아빠야? 그러자 아이가 질문이 들리니까, 비슷한 목소리 아이의 질문이 들리니까 대답을 합니다. 편안한 언어로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거죠. 아빠는 나를 이해 못해. 하지마. 안 돼. 너무 많이 해. 밖에서도 혼내고 안에서도 혼내. 라고 아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AI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빠가 많이 안 놀아줘? 아이가 대답을 해요. 나는 아빠가 항상 보고 싶어. 근데 아빠 항상 늦게 오셔. 아빠는 항상 바빠. 이것을 밖에서 지켜보던 부모님이 화면을 보면서 그 아빠가 눈물을 터뜨려요. AI가 또 물어봅니다. 아빠가 그러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이가 말을 합니다. 화내지 말았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AI가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줘?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가족 중에는 없어. 7살짜리가 하는 말이 가족 중에는 없어.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부모님, 마음 둘 곳이 없는 7살짜리 아이의 모습을 본 부모는 복받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어서 혼자 있는 그 방에서 흐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저 사랑이 고팠던 거예요. 부모님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방식으로 훈계하려고만 했던 거예요. 화면 속에서 흐느끼면서 말을 잇지 못하던 아이가 갑자기 펑펑 울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동생도 사랑해줘야 될 것 같아. 엄마 아빠 내 동생 사랑해. 이 말을 하고 목 놓아 울기 시작을 합니다. 지켜보던 아빠도 울고 엄마도 울고 너무 미안해서 울어요. 자녀들의 마음도 모르면서 우리는 부모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로 부모랍시고 자녀가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자녀들을 무례하게 노엽게 하는지, 해를 주는지, 상처를 주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이미 다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왜 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라고 부모님들은 말을 하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녀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자녀들이 원하는 거 선물로 몇 개 사주고 용돈 좀 쥐어주고 하면서 부모 노릇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상처 주지 마십시오. 그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를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꼬맹이와 같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과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